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뭐 다 중요하죠. 이 굉장히 사실 우리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의 수용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일반 사람들이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은 자들이 이게 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온 것도 오늘 새벽이에요. 갑자기 내가 한 몇 시간 동안 그래갖고 그거 묵상한데 내가 이제 고민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 이거 교회 그 복음들이 다른 복음이 전해질까 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은혜 받아가서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면서 제가 교리적으로 규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그 중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지금 다 거의 다 제가 볼 때 다인데 지금 보이는 거는 다 이 가짜 복음을 전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지금 오늘 이제 본문 통해서 이제 답 내려주시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근데 이 설교 말씀 그 전에 내가 안에서 구상을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 구상은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거는 오늘 이제 새벽에 그냥 완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구상들은 다 무너진 거죠, 또. 지금 이제 41절부터 보면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에 대한 수군거림은 유대인들이 광야 방랑에서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 수군거리는 거의 특징이 광야 방랑에서 특징이거든요. 그래, 광야의 원망의 특징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요. 그냥 그냥 요걸 필요는 그냥 느낌 우리가 그냥 흐름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물에 대해서 불평하죠. 그리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먹을 양식. 그리고 공과. 너무 힘들다. 고센 땅에 비해서도 공과하고, 이런 이제 공과한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정복의 어려움. 왜냐하면 이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 명령을 수용하면 되는데, 저거는 철기문하고 만만치 않고, 이놈들이 도망도 안 가고 숫자가 많이 있어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들도 잘 쌓아놓은 것 같고, 심지어는 나중에 돼서는 결국 다윗에 이르기까지는 예루살렘 어떤 정복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네들이 불순종을 생각하지 않고, 어렵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이제 추정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추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추정이 아니고 실제로 보는 거죠.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위대한 정도가 어딘가 했을 때 난 개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등에 업었는데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야기한다. 작전 참모가 이야기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일군 사령관이 이야기하고 상군 사령관이 이야기하고 총리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각하 이거 지금 아무리 말씀이라도 지금 저거 하는 거 우리한테 피해도 많고 너무 비경제적입니다 하면 기가 솔깃해가고 또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가 폐하 아니되옵나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싹 마음 돌리나. 그게 자기가 이제 결정은 자기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 했는데 막 모든 대신들이 막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그래 여리고성 힘든 모양이다 하고 꼬리 내리는 요 꼬라지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도 편법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 모든 자들 진멸시켜버리려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멸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죽게 생겼는데 이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일 놈은 수용할 놈은 수용하고 외교술로 정복할 놈은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그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모세가 있어요. 그 여호수아와 모세, 심지어 여호수아는 적극적으로 보면 안에 가가지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 안에서 그 살리줄 놈들 그 고기 끄덕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인원도 야들이 관리하려도 이들이 인원이 있으면 좀 좋겠고, 과거에 유목 경제 특징들이 사실 사람은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귀할 시기니까, 땅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시기니까. 광개토 대왕도 정복했을 때 보면 나와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제가 알기로는 실제 2, 3만 병력을 가지고 중국 전체를 휩쓸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에 뭐 몇만 명씩 보내준 걸 어마어마한 병력이에요. 2, 3만이 이제 거의 철기군이겠죠. 이거 가지고 전체 일조를 할 때 꼼짝한데 너무 땅이 넓다 보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놔두고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그게 사실은 그린 것보다 훨씬 많은 영토를 정복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고구려라든지 이런 거 섬짓하지 사실은요. 근데 실질적으로 고구려 입장에서는 뭐 그 많은 영토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자, 징기스칸이 그 당시 기준으로 세계 반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지금 한 6분의 1 되는가, 뭐 하여튼 몰라도 세계 반을 정복했다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징기스칸은 사실 반을 정복 못했죠. 그 뒤에까지 갔지만,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죠. 고구려에 비하면. 광개토 대왕도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할까? 똑같은 기준이에요. 전 세계 전체를 징기스칸이 가지고 있는 거나 광개토 대왕이 만주를 가지고 있는 거나 있잖아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유목민 특징상 있지 않습니까? 자꾸 그런 땅들을 확발라 보니까 간 거지. 그 이상 땅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은 더 큰 땅을 정복을 못해서가 아니고 더 큰 땅을 정복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최소한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보면 고구려보다 뭐가 크다. 이 의미가 전혀 없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원하면 다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할 이유가 없잖아. 거기까지 고생해갖고 왜 도로도 발달 안 됐는데 거기 가서 땅을 정복해야. 땅 정복하고 있는 이 태무치가 미친놈이지. 떠나야지. 먼 데까지 갈 필요는 어디 있어. 안에서 이겨서 관리하면 되는데. 실제 광개토 대왕도 이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러니까 장수왕이 어떻습니까? 이제 북진보다도 남진하려고 평양으로 이렇게 온단 말이죠. 전다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실제 둘 정복자가 누가 땅을 더 많이 정복했느냐, 이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훨씬 파괴력은 광개토 대왕이 더 있어요. 국뽕이라도 좋은데, 왜냐하면 광개토 대왕은 2, 3만 가지고 했는데, 징기스칸은 그래도 27만 명 정도 된다 하거든. 그렇게 돼. 근데 이제 전술 방식은 다르죠. 광개토 대왕은 군대를 가지고 갔지만 징기스칸은 전체 주민들이 움직이죠. 몽골들 옛날 전쟁 방식이 보면 굉장히 전쟁은 빠르게 하고 전쟁터는 빨리 옮기는데 이동은 늦습니다. 왜 늦는가 하면요. 가족들이 같이 가면서 같이 움직이는 개념. 여기 전쟁터가 있으면 여기서 가족들이 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몽고 파워 치고 개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갖고 양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그러니까 장기전이 가더라도 피곤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이제 광개토 대왕은 진짜 군대만 이끌고 갔으니까 좀 개념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안에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더 강력한 정복자냐 했을 때는 당연히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런데 누가 업적이 많은 정복자냐면 당연히 태무친이에요. 세계 역사고. 그런데 광개토 대왕이 이 당시에 세계 랭킹 1, 2 이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만약 생각했으면 전체 막 해갖고 자기 영토 늘리겠지. 업적이, 이게 붙는 업적이랄 것 같으면, 백전백승이니까. 몽골보다도 더 큰 승리를 거두니까. 왜냐하면, 몽골 병하고 광개토 대왕 병사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됩니다. 몽골 병의 능력은 기동성이 있다면, 그리고 끈기에 있다면, 광개토 대왕 병력은 파괴력이 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철기병에 대한 파괴력. 물론 이제 몽골이 거란하고 붙어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거기도 사실은 이제 광개토 대왕 전술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광개토 대왕이 가지고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한 패권이에요. 모든 거란족이고 전부 다 광개토 대왕한테 꼬리 딱 내리고 부르면 다 오지 않습니까? 고구려가 부르니까 양만촌이 있는데 20만 명이나 말갈족들 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주변 패권국이에요. 그냥
그러면 다, 근데 실제 몽골은 그한테 이기기 위해서 온갖 그거 운이 따라줘야 돼요. 온갖 행운이 따라줘야 이기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투력 하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전쟁. 근데 이제 기동, 빨리 움직여. 이 사람들은 몽골은 말 2마리 타고 막 다닌단 말입니다. 근데 말이 크고 이런 게 아니지. 끈기 좋은 말이지. 빠르고 이런 말들은 아니죠. 그냥 그걸 옮겨 타면서 다니면서 일자 전술이라고 하는 거. 딱 그 중간을 뚫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딱 야들 뭉치면 또다시 일로 중간을 몇 번 뚫는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망가면 안 잡아요. 끝. 도망가면 그럼 그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군은 그게 철저히 파괴시켜버리지, 사실은요. 그게 전술이 좀 다른 거예요, 사실은. 훨씬 강개토 대왕 전술이 막강한이지 않습니까? 그 국가적인 거고, 몽골 그거는 굉장히 이제 사실은 실리적인 경제적인 거예요. 도망가면 안 되고, 전쟁에서만 이기면 되는 거, 전투에서. 그러니까, 몽골은 수없이 많은 전투를 붙어야 돼요. 근데 강개토 대왕은 전쟁 한 방에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 번 져버리면 그거 쭉 다 들어온 거예요. 몽골은 여러 번 전투를 거쳐야 될 때. 그런 것들이거든요. 유럽하고 붙더라도 몽골은 마찬가지. 만약에 강개토 대왕이 가서 뭐 헝가리 연합군이 있다면 괴멸시켜버리고 전체 한 번 전쟁에 다 걷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몽골은 끊임없이 이제 전투를 갖다 이렇게 붙는 이런 형태.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요 만나에 대한 이럴 때 요 이제 유대 강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가 복음서 알려고 하면요, 사실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신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수님 당시 성경 구약이에요. 바울 때 신약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바울 때 성경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약의 모든 표대가 어느 성경으로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까? 구약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 이 아들 금방지게 나 바울 쓰신 곧 성경 될 건데 하는 이 미친놈이 있습니까? 그럼 이단 소리 듣지. 아니 마태복음 성경 될 거야 하는 그럼 마태 이단 소리 듣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 성경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추론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추론해서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뜬금없이 신약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에서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 있었는가 했을 때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성. 그런데 이게 안에 이 배경들은 어디서 있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성이 있는 겁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신약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없는 구약은 이제 성경이 아닙니다. 신약의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구약이 성경이지, 성취가 없었으면 구약은 뻥이에요. 구약. 신약이 없으면 구약은 뻥이고요. 구약의 바탕이 없으면 신약은 거짓말입니다. 헛소들이거든. 이런 것들이거든. 이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구약 배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질타받는 게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감리회나 이런 거 안 받았다고 질타받습니까? 팔레스틴 유대인교 있지 않습니까? 토라를 안 믿었다고 지금 질타를 받습니까? 지금 유대교 토라를 안 믿다고 질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교 안 믿었다고 질타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어떻는가 하면, 너희들이 유대교를 엉터리로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게 엉터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문들이 다 풀리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기독교가 다 가짜란 말입니까? 했을 때, 그래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이 선미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교가 다 가짜입니까? 할 때 예수님 가짜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믿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믿는 방식이 훨씬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유대교 믿는 게 훨씬 경건하고 거룩하게 적극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까? 유대교가 훨씬 더 경건하고 적극적으로 믿어요. 미칠 정도로, 정신병자일 정도로 처럼 볼 정도로. 실제로 유대교라는 이게 없으면요, 이거 그냥 이단도 이런 이단이 어디 있어요?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단도 이런 열정이 있는데 이단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이에요. 자, 이슬람교 잘 믿는 사람들, 유대교 잘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정인, 이건 비교도 안 됩니다. 무슨 통일교 이런 거, 지금 2만이 믿는 거,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있지 않습니까? 전체가 똘똘 뭉쳐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것 때문에 로마가 학을 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정신병자 같은 놈들. 로마는 그래서 유대인들 갖다가 무신론자로 옵니다. 아니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무상 만들지 말했는데 어떻게 형상도 없고 자기는 아폴로 신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 없이 믿는 저런 이거 지금 무신론자들이지. 아무거나 그거 뭐 자기 믿는 거지 무신론자로 봤어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거거든. 유대인이 미움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만 찾는다. 그리스도교가 저거 인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배척받는 이유가 야 니들 신만 신이냐? 니들 신 있다는 거 인정해준다. 그러면 니들도 우리 신 인정해주라 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이 기독교보다도 더 미친놈들이 유대교 아닙니까? 더 적극적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니들 안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배경 있습니다. 자, 그때 그렇다면 출발점을 하나 봤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라고 하지만 그 출생은 어디서 되는가 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이렇게 그거 이야기죠. 예수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 뭐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아브라함 거기에 비하면 있지 않습니까? 날라리 집안이잖아. 우상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있잖아. 날라리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거 뭐 예를 들면 지금 막 유아 세례자도 아니고 뜬금없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렇다고 자기 가족 전체 믿은 것도 아니고 지 아버지하고 따로 떨어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처럼 믿은 그 정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데서 있지 않습니까? 지극한 여호와의 경외는 안 나타납니다. 여호와가 사실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 그 복을 꽉 쥐는 거죠. 네 자손이 그거 뭐 진짜 뭐 하늘에 별처럼 많다니까 그거 딱 쥐는 거. 옛날엔 자손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쥐고 있는 거지. 예,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양아치처럼 믿습니까? 뭐 드라빔 같은 것도 가지고 나오고 뭐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여기 뭐 재단 쌓겠다 해놓고도 부도 내고 그리고 자기 물론 자기 삼촌 라반이 잘못했다 하지만 거기 가고 온갖 잔머리 다 굴려가지고 집금 만들려고 막 이렇게 하고 거기다가 에스가 나타나게 겁먹어갖고 재산 다 주고 뭐 이런 이잖아요. 이런 전혀 하나님 의지하는 것들이 막 미약하게 보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구약을 위대하게 보면 안 됩니다. 구약을 그래 필연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약을 알기 위해서 구약이 필요한 거지 구약을 알기 위해서 신약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내용들이 어떻는가 하면 신약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불연 속성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어떻는가 하면요. 아브라함한테 위대한 신앙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신앙이 나아야 되겠어. 가면 갈수록 신앙이 더 나아져야지. 아브라함은 뿌리가 약한 신앙이잖아.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는 위대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고대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용인, 네덜란드 탈인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쭉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진짜 뭐 진화론에 의해갖고 진짜 칩시다 가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 어느 구구구구구구구 했던 최초에는 그리 설 거 아닌가? 와와 이렇게 치쳤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굿모닝 뭐 좋은 아침 이렇게 해가 어떤 사람은 말을 만들어냈다고 칩시다. 또 하나 세종대왕이 국민정음을 만들었어요. 막 나란 말씀이 등기게 달하면서 이렇게 딱 했는데 세종대왕 집현전 학자들 그거 쫙 있죠. 집현전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뭐 한글을 잘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가은이나 하은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글 잘할 것 같습니까? 야들이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러면 아들이 업적이 큽니까? 세종대왕이 업적이 큽니까? 어쩌면 세종대왕이 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해가지고 개뿔 같은 신앙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믿음이 단초 시합들인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직권보다 신앙이 위대할 것도 우리가 병신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똑같잖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직권보다 컴퓨터를 잘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렇잖아요. 빌 게이츠도 컴퓨터 만들어놓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초창기 빌 게이츠가 컴퓨터 잘 알겠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잘 알겠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컴퓨터 발전 속도도 훨씬 더 잘하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애들이 그러면 빌 게이츠만큼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흑기간 그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자꾸 안에 퇴보하는 것들은 안 됩니다. 실제 뭔가 하면 신앙도 이 악이 점점 창궐하는데 발전을 해야지.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가 그 신앙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 같으면요. 여기서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단 양아치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참 그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할 것 같으면요. 요즘 저 은행 시험에도 불합격합니다. 솔로몬 정도 지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홍문 시험도 다 떨어집니다. 왕은커녕.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 지혜는 큰일 훨씬 더 발달된 상태단 말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 안에서 같은 업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가져와서 그 당시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시대에 할 수 있겠느냐. 오늘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갖다가 한 0.1% 갖고 믿었으면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한 20% 10% 가지고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아브라함하고 비슷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개념들이에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모세와 이 순종으로 뭐자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뭐자고 저자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긴다는 거 모세가 정말로 확신이 있었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옆에 아마 나무 2개 받쳐놓고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지 않습니까? 내렸다 올렸다 하잖아 그거. 그 강화복이 진짜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거든.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들었잖아요. 모세는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 신이 얼마나 힘이 셀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신을 염두에 깊은 곳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아폴로나하고 같이 딱 옆에 붙어 먹었는데 저놈은 어떤 신인가 했을 때 저거는 뭐 보면 저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숲이시다 우리 이글 시절 아폴로하고 붙어 먹었는데 저놈이 제우스한테 붙어 먹었어. 그럼 불안해지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백성들 전쟁이 사흘이 걸렸는데 왜 손을 내립니까? 손 올려야 무조건 이긴다고 보면 무조건 손 올리고 있어야지. 내렸다 올렸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있지 않습니까? 전혀 만나도 100%가 없다는 겁니다. 100%는 그냥 내가 볼 때는요. 10%만 있어도 거짓 안 합니다. 10% 가능성만 있어도요. 군대의 전쟁에 있어서는요. 그게 목숨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10%만 더 높은 가능성이 내가 볼 때 1%도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이걸 가지고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1%만 되더라도 그 아주 0.000 몇 프로쯤 됐을 거예요. 민가하는 거.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돈만 보면 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옆에 보면 시기 질투가 나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세상이 뭐 춤추는 거고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아치가 되는 게 우리입니다. 실제 어느 정도 받았는 게 있을 때 0.00001% 그 정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시장이 있겠지만 자기 이익관계,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모세도 어떻는가 하면 하나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지가 할 이야기가 아니지. 지가 무슨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독수리 오형제도 아니고 뭐 슈퍼맨도 아니고 지가 할 이야기가 아니야. 이스라엘 어떻게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걱정할 일이에요. 그런 거거든. 실제로 중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꼬라시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마실 물, 양치, 그 공고함, 약속에 따른 정복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에 대한 불편이 있죠. 맨날 이런 만나 정도나 줍니까? 그것도 며칠하기 같은 거 줘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못하고, 우리가 보면, 풍성한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갖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고센 땅처럼 그간 것도 아니고, 척박한 것도 아니고, 진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면 살지도 못해. 고생 땅에는. 불도 끄고 잤다가, 불도 켜고 잤다가, 일했다가 이러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름기둥, 불기둥, 좋게 이야기하면, 구름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더위를 막아주고, 그 광선도 피하고 합니다. 불기둥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추위를 막아주고, 또 동물들 이런 거 있고, 또 전부 다 이렇게 야영하고 있는데 밟고 지나가지도 않고 이럴 것 아닙니까?
자,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는데. 자, 그럼 여러분이 광야에서 불기둥, 불기둥에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파트에서 있지 않습니까? 불 껐다 켰다 하면서 살겠습니까? 지가 필요할 때. 아니, 말이 그렇지. 불기둥에서 보시고 잠 제대로 오겠나? 나중에 이제 석 달 되다 보면 이렇게 불기둥에 잠잘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고센 땅에서 불 끄고 자도 안 춥고 있잖아요. 이불 딱 덮고 하면 안 춥고 이렇게 딱 자는데 지금 이제 그 상태예요. 그 상황. 그러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만나 매출하기 무슨 놈은 메뉴가 딱 2개밖에 없습니까? 하나. 어떤 때는 국수도 먹었다가 라면도 먹었다가 해야 되는데 맨날 오늘은 너희들에게 맛있는 만남 매출하기가 주겠다. 아, 오늘은 명절이니까 너희들에게 또 맛있는 만남 매출하기를 주겠다. 한 장을 노릇 아닙니까? 아, 네 생일이야? 그래, 만남 매출하기 먹어. 지금 그거야요. 그거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취급하는 있지 않습니까? 방식인데 그 인색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색한 방식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원하십니까? 항상 우리한테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의 충성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자, 지존자, 왕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특징이기 때문에 안 된 놈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왕은 알죠. 저 내신 놈의 새끼야, 저 장군 놈의 새끼야 나한테 삐딱한 줄 알면서도 어떤 나나? 야, 너 일군 사령관가? 너 내시장 해 하지 않습니까? 알면서도 그게 왕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실 저거 내한테 굉장히 껄끄러운데 그래, 저놈한테 어쨌든 간에 그 훈장 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왕의 특징인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진짜 자기가 어떻게 충성된 자를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떤 장가 있을 때 은혜 받은 자.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세상에 교회가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너무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불만할 수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서 제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속으로 불만 있는 거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런데 속으로 욕하는 이것까지 내 능력 밖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하나님한테 에이 하는데 내가 이거 내 능력으로 이게 안 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어. 인도해놨죠. 진짜 완전히 은혜로 왔지 않습니까? 홍해도 가르고 다 왔는데 여기서 과연 불만 없는 놈이 몇 놈이나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한 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받을 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눈만 떠면 보는 그놈들이 물을 먹으려 해도 돌을 치야 물이 나와. 밥을 먹으려 해도 만나와 매출하기가 와야 먹어. 전쟁에 이기려고 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이겨. 구름기둥 불기둥 맨날 떠가 자기 보장하면 보여. 이상적인 자연현상 막 보여.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한 놈도 불평불만 없었던 놈들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도 불평하고 와서 있었잖아. 여호수아도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좀 다른 차원이, 여호수아 이건 훨씬 강교한 놈이야. 모세는 철이 없어서 그랬는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니면서 그랬던 모른다. 하나님한테 대놓고 그때 불평 이야기를 해요. 그죠? 여호수아는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 사는 뒤통수 칩니다. 어떻습니까? 야, 이방인 이거 다 죽여버려야 하는데, 예! 해놓고 어떻습니까? 이방인가,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으면 살려준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대놓고 하나님 뒤통수 치잖아, 이거는. 하나님, 예, 해놓고. 모세는 성질도 한 번씩 부립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놈이 막 존경받으려 합니다. 다른데 좀 강력한 세대 있으면 땅도 더 많이 끊어주고. 자기 집화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수아가 막 그래요. 그 뭐냐 하면, 좋게 이야기하면 공평하게 배운했다는데, 나쁘게 이야기하면요. 권력 취향주의, 자기 존경받아갖고, 그걸 전체를 갖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울러 사는 거죠. 지족파 족속들이야 나중에 어쨌든 간에 지금치는 존경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거든. 왜 그러는가 하면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 지파가 좀 약하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갈렙 같은 경우는 강하니까. 그 뿌리 딱 내리고 딱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꼬라지를 한번 보시죠. 맨날 하나님 뒤통수 치고 앉아있잖아. 그러니까 은근슬쩍 가고 놔두고 어디서
왔을 때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놈 정복을 하는데 정복에 갈 때 갈렙이 원하니까 그 땅 끊어주고 니들 나를 원하면 우리한테 연합부처럼 붙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정복하고 나눠야 되는데 이미 그 전부터 나눠주고 앉아 자빠져 있었던 놈입니다. 이게 뭐 선안에서 그 신앙이나 볼 수 있겠어요? 이 정도. 이 불평령.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뭐 그 두 중에 그래도 가나안 땅을 밟은 최초 족속들인데 첫 세대들인데 그들도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불평 없는 이런 경우는 아무도 있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에 교회가 하나라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올바른 선지자, 말씀 선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가 다 잘라먹죠.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본문을 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수군거린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상황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됐지, 이 대화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5천 놈이 있었죠. 5천 명. 5천 명 다 하고 지금 대화하는 겁니까? 몇 놈하고 하는 겁니까? 우두머리 몇 놈하고 하는 거잖아. 이 대학 내용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안에서 우두머리 몇 놈이에요. 몇 놈. 그냥 어떻게 다 대화가 돼. 그냥 그 자체도 안 될 뿐더러.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럼 예수님 말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쟤들이 불평이니까 지선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 안에 저 5천 명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말 듣지도 못했어요. 전달되는 말, 그것도 전달도 다 됐겠습니까? 거짓 발차기 같은 소리. 안 했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냥. 그죠? 자기네들이 수근수근 거를 주도했다는 거는 밑에 전달하겠습니까? 안 전달하겠습니까? 그 전달을 하기 위한 거면 지금 야들은 혁명이 목적이야. 그죠? 어쨌든 간에 군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까? 자, 장군회가 이렇게 해서 자, 우리 위에서 이 지역 주민이 이야기하는데 저쪽 들어가면 힘센 놈들도 많고 뭐도 많고 또 뭐 어떻게 하는데 가고 전쟁 건데 반드시 붙어야 돼. 전쟁 많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반드시 필패라고 하는데 그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는 근데 그거 말고 사기만 올리자. 이게 작전 지휘관이 이 이야기 하겠습니까? 100% 우리는 전쟁 붙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들어가자마자 다 뒤진다.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이 예수님이 해야 되죠. 야, 예수가 말이야. 내가 볼 땐 정신병자야. 그런데 우리는 저거 따르고 가자. 듣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잘라먹지. 여기서 이 자랑이 전체가 다 들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대화에 이렇게 전체 다 하는데 예수님이 조곤조곤하게 야, 이 사가지 없는 놈 새끼야. 저 밑에 뒤에 놈은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몇 명 찾아온 그 놈들 있잖아요. 대가리들 몇 놈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야들이 어떻게 하면 판별하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엉터리 교회가 어떤가 하면 대가리들이 와갖고 판별해가지고 지금 엉터리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듣고 성경이 안 들리는 놈이 어떻습니까? 저 안 들릴 것 어떤가 하면 지가 안에서 하나님 군대 만들어갖고 지가 맞는 그 말씀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이랬습니까? 모세도 이지됐고 여호수아보다는 적지만 여호수아는 떼놓고 이지됐어요. 누가 또 이랬습니까? 아브라함도 그지 됐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은혜로 헤어졌으면 그런 결과도 나타났겠습니까? 감정으로 헤어진 거잖아. 어쨌든 간에. 자기 자존심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기 안에서 조카놈이 이렇게 하니까 잘난 척하는 아브라함 스타일상 그래요. 그리고 귀족 집안이잖아.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귀족 집안 태어났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자존심 상한 일이야 제대로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지 마누라를 팔아서라도 자기 권위는 지키려고 하잖아. 그 정도. 그리고 마누라도 그걸 따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위치 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기 형식주의입니까? 어떤가 하면요. 자기 하갈이 자기 이스마엘을 낳았는데도 쫓아내잖아요. 왜 쫓아내는 줄 압니까? 이 당시에 가정 내부 상황 있지 않습니까? 본처의 역할이에요. 그 권한 침해를 안 하겠다는 거야. 그만큼 어떤 세속적인 간섭에 매여 있는 이 인간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권한인 거예요. 그게 어디 되는가 하면 왜 이랬을까 했는데 리만 문서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맡기기, 가짜다, 막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고 했는데, 리만 문서에서 실제 이 안에 여자의 권한이 나온 거예요. 여자 안에서 내명부 권한이지, 우리 말하면요. 이거는 본체의 권한인 거예요. 이 안에서 여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가 하면 거기에서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자녀도 시녀도 자기 신랑한테 줬다가 당신 저기 가서 잘하면 저기 자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본적 권한들이 본적 권한들. 그런 거거든요. 우리 내시들이 폐하 오늘에서는 A 하고 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득 가듯이 아브라함도 지금 본적 가는데 야 당신 오늘은 누구하고 자라? 가잖아요. 합판치 하나 받아먹고 거짓하고 그죠? 그렇게 하잖아. 그건 이제 그런 게 이게 실질적으로 이 여자의 권한인 거예요. 그건 이상은 조금 묘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건 본처 둘째인데 그 사실 이제 본처처럼 행동이 된 거죠. 그것도 라헬이 그걸 알고 있고 그것도 라반 집안에서도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살해의 권한이야. 그렇다면 아브라함 그 자식 새끼도 없었고 나중에 내 후손은 엘레세림 된 데 쌓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종한테 하인한테 주려고 했는 인간이 그러면서 이제 이스마엘을 갖다 후계자로 또 생각했던 인간이 그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자기 그 관습 따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그 관습은 어디의 관습입니까? 수메르 관습이잖아, 사실은요. 그 팔레스틴 관습이잖아. 하나님이 관습하고는 지금 뻔은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지금 윤리적, 도덕적, 법칙적 관습이에요. 그 당시 윤리죠. 그 관습이거든. 그 안에서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걸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수근수근거릴 때 어떻습니까? 수근거린다는 것은 자기가 판단했다는 겁니까? 안 판단했다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판단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중지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고 A 장로, B 장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목자한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묻는 게 아니고 양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갖고 야 우리는 저기 이리가 많더라도 저기 가서 풀 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 필요 없어. 주차장 있으면 그 사람 모이게 돼 있어. 그리고 아니 그 사람 모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자들 모아야지. 아유 목사님 그럼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 교육시키다 보면 성도도 되고 먹어도 되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가 된다는 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이다 보면 그 중에 이제 그 어중이 떠중이 보이다 보면 그 중에 잘난 놈 하나 나타나겠죠. 이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 흉을 건데 이 안에서 제대로 전달됩니까? 어떤 전달되는가? 예수의 말은 5,000명한테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떼먹을 수도 있고 아예 전달 안 될 수도 있고 밖에서 전달하겠죠. 어떻게 전달하겠습니까? 야 예수가 보니까 세상 메시아 하려 하더라. 우리가 끝까지 믿어보자. 이렇게 했겠죠. 그리 따라왔겠지. 그리고 호산나 이지 떨었겠지요. 사람들까지 선동해갖고 왜곡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5,000명이 그 안에서 누가 그 군사가 목숨 걸고 로마 우트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오겠습니까? 이 상태에 우리가 놓여있다.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이 안 들린 것도 있고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수근거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수근거린다는 것은 자기 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어떻게 셉니까? 한호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그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이키를 로이키 이렇게 팔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도다스 회사 그죠? 이렇게 팔듯이 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쫙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그 꼬라지 어디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내가 그걸 갖다 오늘 더 받고 난 다음에 알긴 알겠는데 깎아본 거는 이게 사실은 전혀 감사는 하는데 위로는 안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 그 말씀이 자꾸 들렸을 때 위로가 전혀 안 되죠. 또 어차피 결국 이 내용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류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당위적인 것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안에는 구원받을 게 있지. 난 선포했다. 말 그대로 책임감 없이 선포하고 아무도 안 들어도 그만이 되는데 실제 책임감 없는 건 아니죠. 내가 은혜를 준다. 은혜 받은 놈들만 해라. 이제 이거 할 말인데 의미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저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반항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의미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